오늘은 왜 힐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음의 괴로움은 육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꼭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우리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우리 뼈에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도 병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잠언서 기자가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면은 육체도 병이 든다. 이 마음과 육체가 매우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깜짝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처음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시멘저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데이빗 벨굼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75%가 정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기사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병의 70%는 다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무엇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계통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신경 그냥 덩어리지 않습니까? 온 몸이 신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통이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체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호르몬이 나왔다가 나쁜 호르몬이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되어지면 호르몬 계통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펐다가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눌려 있으면은 그냥 쉽게 병이 들고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심혈관 계통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혈관이 파열된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크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지어는 우리 얼굴의 피부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잘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박찬호 씨가 어느 날 뭉툭 머리털이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뭉툭뭉툭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 읽고, 야, 세상에 쉬운 것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괜찮으세요? 제 머리카락이 많다고 해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스트레스 많이 생긴다고 무조건 많이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머리카락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읽어봤더니 검은 콩, 검은 깨를 많이 먹으라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그것을 퍼먹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진 않고 그래도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더니 아내가 내 대신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 서로 피차에 머리카락 빠지게 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뭐라고요? 전부를 잃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신의 깃드는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육신,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저 생명의 그 날 동안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100세 세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100세 가까이 사실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90세는 이제 뭐 다 이제 이미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면은 90세가 되어도 뭐 70세, 60세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흥률 목사님 92세셨어요. 저분들 오셔가지고 설교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 제발 목사님 그 건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90살까지 그렇게 정신 바르게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저도 한 90살까지 목회도 될까요? 여러분 눈이 아니라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0살에 살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건강하다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60 몇 세에 이미 89세, 90된 그런 분들처럼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나에게 돌려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몸은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내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그날 당장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당장 가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다리 운동을 좀 했더니 다리통이 좀 굵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무엇보다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면은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해요. 다리가 굵어야 다리는 모든 영양분과 호르몬의 창고입니다. 냉장고입니다. 거기 항상 많은 것이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통이 굵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게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힐링되어져서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을 영어로 보니까 happy heart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은 얼굴에서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기쁘면은 사람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보면 항상 싱글벙글. 그다음에 너무 좋구나 행복함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은 그냥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그래도 그냥 그것이 먼저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그냥 대부분에 먼저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무엇에서 찾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오늘은 웃었다가 또 내일은 울었다가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울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지고 행복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내 행복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차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을 잃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참 좋아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니던 도서실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 그림을 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늘은 새까맣게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고요.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런데 절벽에 보니까 거기에 독수리 집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가슴에 자기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고 새끼들은 고개를 내밀고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온 세상은 폭풍우가 몰려오지만은 저 마음은 평안하구나. 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때로는 이 세상에 검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고통의 바람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진정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종 그 그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모든 것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언제나 잔잔한 물가, 그 다음에 양들이 있고 오리가 있는 그런 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감사와 만족이 없고 항상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나이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내 가진 환경은 별로 없지만은 마음은 평안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대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의 순간이라도 마음 잘 다스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6번째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진리를 오히려 공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말씀만 약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든지 그다음 학설을 발표할 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에이 저 사람 나랑 틀리네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문제는 참 다릅니다. 아주 특이해요. 만약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그냥 그것을 에이 나랑 다르네 무시하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위대한 설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누구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한 번은 용해에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찔린 마음을 붙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박포로 끌어내고 모두가 합심해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었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대주의 전통에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에 묶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견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격노합니다. 그냥 조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렬히 진노하면서 공격하여서 그를 그 설교단에서 끄집어내렸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 힘늑대와 그 다음에 뭐죠? 회개를 격렬히 거부하는 검은 늑대가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중에서 가장 월스트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항상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의 가장 프론트 라인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을 찾아서 영적 수술을 단행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려는 육적인 자아와 대접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운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에 자라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싸우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막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진 나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에 정말 자라가야 할 그 순간이구나. 변화되어야 할 순간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선포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원수 대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타국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신실한 선지자가 타 종교의 술사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참혹한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대교회에서 우리 목사들도 상당히 그런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저도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가요, 어떤 부도덕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막 견딜 수가 없는가 봐요. 대부분 눈이 달라집니다. 목사가요, 정직한 삶을 막 촉구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벌써 어떤 사람들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막 설교자를 공격할 그런 구실도 찾고, 목사가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 마음에 숨은 죄가 있는 사람은 막 대부분 달라져요. 막 원한을 품고 단번에 저격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참 제가 이때까지 목회한 성도님들 중에 가장 내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을 3사람, 4사람 대라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이 빨개가지고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많은 상담을 받았고 많은 기도를 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내가 볼 때 너무나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한 2주 있었는데 교회에 이 구역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막 저를 대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해주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님? 제가 몇 주 전에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눈물 펑펑 쏟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성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요?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제가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 말씀하는데 제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성도의 삶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데 대해서 쭉 몇 가지를 말씀하고 그 중에 한 가지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말한 것도 아니고 간단히 말을 했는데 그분이 전혀 이때까지 한 번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저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아마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때부터는 그냥 다 듣는 자세가 달라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 안 되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죠? 그런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동의하시나요? 우리 아내는 항상 그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떤 개인을 향하여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달콤한 말만 던져주는 그런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직접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 무조건 잘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치유받으세요. 그것은 이 힐링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네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책망은 누구에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책임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고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많은 면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너무나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고 바르게 말씀 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먼저 살지 못했고 우리 목사들이 먼저 이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명예로 생각했고 권위의 자리를 생각했고 영적인 폭군의 노력을 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배워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설교 절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되도록이면 마음을 의도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상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합시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수술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대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내 믿음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내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구나. 뭔가 잘못된 것, 왜곡된 신앙,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좀 애쓰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자라가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힐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그래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힐링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오히려 내가 마음에 정말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왜곡된 신앙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힐링해 주시고 그 괴로움 그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힐링을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곧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에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뱉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인격을 결정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행동이 우리 행동을 보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의 가장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격은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참된 인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음이 인격일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신앙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힐링해야 합니다. 성도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내 일생의 목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이 넘쳐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몇 배로 성장 안 해도 저는 좋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 영혼 속에 우리 성도들 볼 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성도의 그 목표인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힐링의 과정이요 목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호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신이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내 마음은 문제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바로 그것이 힐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병들어 있는 내 마음을 고쳐가고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치유하여서 정말 때로는 온갖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절망감과 그런 상처로 그냥 죽고 싶은 괴로운 그런 마음이 몰려올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힐링 시리즈 말씀들을 더 전하고 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다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져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볼 때보다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예수 참 닮은 모습이 있다. 나도 너를 보고 예수를 믿기 원한다. 라고 할 수 있기까지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겸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강 목사도 절대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악하고 못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주님 닮은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난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변화되어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